아멘. 장사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내 옛사람이 좋다는 사실 깨닫는 순간에 내 혼을 재창조해가지고 새로운 자아, 새로운 예수님의 성품, 새로운 그런 자아, 예수님이 주인된, 예수님 마음을 소유한, 예수님 양심을 소유한 그러한 새 사람으로 재창조해 주시고, 새 사람 재창조,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는 그러한 혼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을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해요. 나오는 것이 예수님 생명밖에 안 나와요.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소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소의 성품이 있다. 소의 성질이 나오고, 소새끼가 나오는 송아지가. 아멘.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녀.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해방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의 율법을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온전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된 하나님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옛사람으로는 절대로 율법 요구에 따라서 살 수가 없는데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죄성이 제거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 그런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자연스럽게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옛사람, 육신은 바로 옛사람의 의미예요. 율법이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은 옛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냐? 옛사람 율법을 지킬 수 없겠어요. 그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계속 율법을 거부하는, 죄를 좋아하는, 죄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옛사람으로는. 율법이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하시나니 죄성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성이 있는 옛사람의 모양,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은 죄성이 있는 옛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은 옛사람 속에 있는 죄성을 정죄하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 나와 있고 언어에도 옛사람 속에 있는 죄성을 정죄하사, 정죄한다. 정죄하사, 정죄해서 예수님을 죄성 있는 옛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 옛사람 속에 있는 죄성을 정죄하시려고, 그리고 정죄해서 심판해버리시려고,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 처리해버리시려고. 아멘. 그 옛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 순종할 수가 없어. 연약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해결책으로 예수님을 죄성 있는 옛사람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우리의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품게 하셔가지고 예수님 죽이신 분으로 옛사람을 처리해버리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은 자에게만 죽어야만이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재창조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미라의 땅에 떨어 죽어야만 열매를 맺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게 되는 거예요. 계속 옛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만이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어야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품고 죽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죽으셔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생명으로 부활하셨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재창조되어서 예수의 부활 생명을 소유한 혼으로, 예수의 부활 생명을 소유한 새로운 혼으로 재창조이 된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예수와 함께 부활한,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이제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은 이것을 주고 싶으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예수님 안에도 하나님이 계셔. 예수님 안에 성령님도 계시고,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도 삼위 하나님을 주셨다는 것이고,
이 삼위 하나님이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기 자신을 누리도록 주시고자 원하셔서 이것을 창세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실 것을. 옛사람을 죽이셔서 그 새 사람으로 재창조해가지고 그 새 사람의 주인이 되셔서 자기의 모든 자원을 누리도록, 생명과 성품을 누리도록.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율법에 순종한 삶이 누려지도록, 그래서 많이 순종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많은 성령의 열매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영원전에 우리를 그렇게 계획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 4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라는 것은 옛사람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 영은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의 생명과 성품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이끌어 주셔요. 예수님의 생명과 성품을 누리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런 모습대로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사역을 하셔요.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면서 스스로 일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도 스스로 일하지 않고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시네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공생의 사역 하셨을 때 그 사역의 모습이 그대로 그렇게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도 자기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들을 전부 다 그대로 이렇게 통해서 이해를 하시네 말이에요. 스스로 일하지 전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가 스스로 의존해 하셔서 이렇게 삼위가 함께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겸손하심이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심, 겸손하심.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서로가 의존해서 사시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다들로서 이렇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렇게 의존하는 본을 보여주신 것은 너희들도 이렇게 나를 의존해서, 포도나무인 나를 의존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의존해서 사셨던 것처럼 너는 나를 의존해서 살아야 된다. 나는 아버지 일하심을 보면서 일을 한다. 너는 내가 공급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면서 내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 내 말씀을 내 생명과 성품을 먹어야 된다. 이게 새 사람의 삶인 거예요. 이게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자의 삶인 거예요. 마음의 안식이 이루어진 자의 삶인 거예요. 새 언약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이게. 아멘. 그래서 성령을 따라 이렇게 행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새 사람은 항상 성령을 따라 행한다. 새 사람이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 생명과 성품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삶으로 이끄시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돼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모든 그런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율법들을 전부 다 우리는 이렇게 새 사람으로 누릴 수가 있는, 온전하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 정신까지, 율법의 정신까지. 율법의 문자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온전히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옛사람 성도들은 율법의 문자를 막 지키려고 한다. 율법의 문자만. 정신을 모른 채, 자기 힘과 노력으로. 아멘? 그것은 영원한 사망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옛사람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원한 사망을 말해요. 우리가 죽는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도 언젠가 다 죽어요. 사망이 와요. 사람은 다 한 번씩 죽어. 그런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그냥 나이가 들면 언젠가 죽는 그런 한 번의 죽음,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영원한 죽음. 지옥에 던져지는 거.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아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어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흙이 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저기서 영원히 살든지 둘 중에 한 군데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런 사망은 그냥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분리,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 영원한 사망,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막 자기에게서 나오는 자원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막 그렇게 사는 것은 그것은 자기 의가 돼가지고 더러운 가전 의가 돼가지고 영원한 사망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새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옛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막 자기 막 노력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생각은 이게 6절에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령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우리는 새 사람은 항상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라. 성령의 생각, 항상 그것을 생각해.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신령한 것들을, 예수님에 나오는 모든 신령한 성품들을, 생명들을, 예수님의 생명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으로 누리고, 생각으로 누릴 때 이게 내 생각이 천국이 확장되어지면서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요. 생각을 누릴 때. 그럴 때 이루어진 마음의 천국이 입으로 나오고 삶으로 나와서 삶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어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천국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생각에서부터 이런 것이 누려져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과 성품들, 영적인 복들이 누려져야 돼요. 항상 이것을 의식하면서 이것이 임재가 나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내 안팎으로 나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예수의 생명과 성품과 모든 영적인 복들이 나를 안팎으로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항상 이것에 푹 잠겨져서 묵상하면서 이것들을 항상 바라보며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누리고,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러면 내 마음에 기쁨을 채우면 기쁨이 나오고, 평안을 채우면 평안이 나오고, 생명을 채우면 예수의 생명이 나오고, 성품을 채우면 예수의 성품이 가득가득 차고 넘쳐져서 이것들이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성령 열매들이 내 마음에 가득가득 차고 넘쳐져서 막 누려지니까 이게 이제 내 삶으로, 내 입술로 나오고, 내 표정으로 나오고, 내 행동으로 나오고. 그래서 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입과 손과 발로 내가 맛보며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의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 생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각. 너를 지킬 만한 것보다 네 생각을 지켜. 네 마음이 바로 생각이에요. 마음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네 생각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시작되느니라. 사단도 계속 생각이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단도 새 사람의 생각을 막 쏘아대는 거예요. 막 육신의 생각을 막 쏘아대. 옛사람의 생각을 쏘아대고, 막 죄에 대한 생각, 세상에 대한 생각을 막 쏘아대. 그러나 그 생각에서 우리가 그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하늘의 것의 그 생각으로 가득 채우지 않고 그냥 멍한 상태로, 그냥 비어있는 상태로 이렇게 계속 멍한 상태로 두게 되면 그러나 모든 사탄이 쏘아대는 불화살에 점령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내게서 나온 것이냐 미혹돼가지고 딱 붙잡아 버리면 그 죄가 되는 거예요. 죄에 넘어지게 돼요. 생각으로도 범한 것도 죄입니다. 악한 생각, 추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다 죄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죄성이, 죄성이 제거된 새 사람은 이게 내 것이 아니지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짓밟아 버려야 돼. 짓밟아 죽여버려야 돼. 네? 성령으로 죽여버려야 돼. 이거 내 게 아니야. 떠나가 이 사탄아. 그 생각이 날 지배하지 못하도록. 아멘. 생각에서부터 승리를 해야지 내가 말로, 행동으로 승리할 수, 행동으로 새 사람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자꾸 이런 신령 것들 생각함으로 인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차고 넘치기 바랍니다. 예수의 평안으로 차고 넘치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서부터. 아멘. 옛사람 생각은 항상 세상에 대한 생각, 죄에 대한 생각, 그 세상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옛사람에 대한 생각, 육신의 정의, 안목의 정의, 인생의 자랑 이런 거. 땅의 것들로. 그렇게 영원한 사망,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이야. 옛사람의 삶은 구원 상실이 100%고, 이제 새 사람의 삶을 사는 자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넘어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상실의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새 사람이 이제 구원 상실을 깨달았다면, 구원 상실과 회개의 복음을 깨달았다면,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그 사람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죄에 넘어지면 반드시 회개할 것이기 때문에 구원 상실을 알아서. 그런데 새 언약을 깨달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구원 상실과 회개의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인 것처럼 살면 그것은 미혹입니다. 구원 상실될 수가 있어요. 새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 같은 자세로 살지 아니하면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나도 구원이 상실될 수가 있다. 내가 내 몸을 복종케 하면 나도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나도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한 자세가 새 사람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이후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치 않아서 전부 다 구원 상실돼가지고 딱 광야에서 그 옛사람으로 산 성도들이 다 멸망당했다. 너희도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 하는 너희들도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렇게 10장에서 이어지는 10장에서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이냐, 십자가의 5번을 온전히 다 깨달은 사람이 진짜 새 사람인 거예요. 아멘. 제3의 복음만을 깨닫고 구원 상실을 예치고 회개를 예치는 사람들도 예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도 있습니다. 임재와 일상 죽었으면 전혀 모른 채 제3의 복음만 알고 구원 상실과 이렇게 회개를 예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재와 일삼 주었음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일삼 주었음의 복음을 깨달음에 가까이 이른 사람들은 자기의 구원이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지 구원 상실과 그 회개를 잘 안 가르쳐요. 잘 전하지 않아요. 또 일삼 주었음의 복음을 언제 깨달은 사람들도 새 사람의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그것으로 자기 구원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인지 구원 상실과 회개를 예치질 않아요. 잘. 오직 구원 상실과 회개를 예치는 사람은 제사의 복음만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 상실과 회개를 예쳐. 자기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잘 못 누리고 친밀함과 예수님 죽었으면 가까이 신령한 자가 못 돼서 그런 것인지 어째서 그런지 몰라도 제사의 복음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 상실 회개를 많이 예친다고. 그 외에는 잘 예치질 않아. 자기를 예수님과 동행을 잘하고 신령한 자라고 느껴져서 그런지 구원 상실과 회개를 잘 예치질 않아요. 그러나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은 구원 상실과 회개를 예치는 사람이에요. 언제 다 깨닫고, 아멘. 5복음 언제 다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이 어울린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죄에 넘어지면 계속 회개할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구원이 보존되는 거예요. 성경 66권 이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실제로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실제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원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섬겨도 하나님 십자가의 원수인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하고 옛사람 죽었으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 죄성 때문에. 죄성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면 죄성이 이겨버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굴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그 옛사람을 하나님 섬기는 자들, 하나님은 8절에 육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육신 있는 자들은 옛사람으로 사는 자들, 옛사람으로 하나님 섬기는 자들. 그래서 9절부터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옛사람의 그 결과가 비참하다면, 옛사람을 하나님 섬기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면, 고린도 로마교회 성도들아, 네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섬기고 있는데 나는 너희를 보니까 옛사람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옛사람의 죽었음에 너희가 깨달았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봐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처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정해보라. 너희 자신 시험해보고 확정해보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어서 깨닫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네가 옛사람이 죽었으면 깨닫지 못한 자이면 버리는 자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 그래서 9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는지 잘 살펴봐라. 거하신다는 것은 옛사람 죽은 사람 속에 아버지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이렇게 하셔. 성령님 안에 아버지 영도 계시고 성령님 안에 그리스도 영도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성령님으로 부르셨다가 아버지 영으로 부르셨다가 그리스도 영으로 부르셨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멘. 그래서 아버지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거하신가 봐라. 일생 죽은 자에게 거하시기 때문에 잘 살펴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정말 옛사람 죽었으면 믿음이 있는가? 옛사람 죽었으면 믿음이 있는가? 십자가 5가지 복음을 말하지만 그 십자가 5가지 복음 중에 가장 핵심되는 복음, 너희가 옛사람 죽었으면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잘 살피라 이거죠. 너희가 만약 너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옛사람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것은 옛사람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사람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실 수가 없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그냥 옛사람 성도예요. 옛사람 성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게 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니라.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옛사람 죽은 자 안에 계시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 몸은 바로 옛사람의 몸을 말, 죄의 몸,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몸, 옛사람의 몸.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가 옛사람이 죽은 것이다. 옛사람이. 영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야. 영과 혼이 살아있어. 영도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혼도 살아있어. 그 사람, 옛사람 죽은 사람이 혼이 재창조돼가지고. 아멘. 그런 사람 진정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진정 거듭난 사람. 이 사람에게 구원이 완성됐단 말이에요. 영혼의 구원이 완성. 영혼의 구원이 완성됐어. 이제 몸의 구원만 기다리면 돼요. 몸의 구속만. 주님이 오시는 날에. 아멘. 이런 사람에게 휴거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야. 그래서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가 너희 안에 거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몸도 언젠가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공동체 일어나실 때 먼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죽음 맛보지 않고 변형되어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뵙고 천국에 간다 이 말. 천국에 7년 혼인잔치 하면서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쏟아지고, 그리고 7년 환란 끝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는 속죄일날. 아멘. 천년왕국을 이 세상에 펼치시려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제 아담 때부터 죽었던 모든 영혼들이 이렇게 육신의 몸으로 다시 영혼과 육신이 연합된 채로 부활되어져서 자기 행위도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으로 이렇게 이제 그 영원한 세상으로 나뉘어지게 된다 이 말. 천년을 끝나게 된다.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그 플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계시해 주셨어.
이것으로 이제 천년왕국이 끝남으로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거예요. 영원한 계획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천년 끝나면 부활할 때 우리가 주님 공중재림할 때부터 우리는 신과 같은 그런 삶을 누리게 되지만 신처럼 살게 되는 거 신처럼 신의 아들로서 신의 신부로서 아멘.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를 계획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 그런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옛사람이 죽어서 새사람의 삶을 누리고 있는 그런 신부만 그런 삶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지라. 너희가 정말 음악의 성도들아 너희가 정말 옛사람이 죽었음을 깨달았다면 이제 너희가 빚진 자다. 옛사람 죽었음을 깨달았으면 옛사람 죽었음을 깨닫지 못한 자에게 빚진 자다. 그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복음을 깨닫도록 너희가 전해야 되는 그런 빚진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멘. 너희가 정말 은혜를 받아 예수를 깨달았다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이제. 막 사단이 옛사람에 불화살 쏴대면 막 옛사람의 옷을 덧입히려면 내 거 아니야 벗어버려 이 말이야. 사단이 막 입혀주려고 벗어버려 내 게 아니야. 나 옛사람 장사되었어. 난 속이지 마. 지지 말고 물리치라는 게 생각에서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물리치라는 거야. 내게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인해버리고 물리쳐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죽여버리고 아멘.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그냥 옛사람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옛사람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죽어서 어디 간다는 것이요. 천국 지옥 간다는 거 지옥 간다는 거.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죽여버려라 이 말. 죽여버려. 사탄이 그런 생각 속에다가 불안실을 쌓아대가지고 내가 그 생각을 다 붙잡아 버리면 몸의 행실에서 그런 악한 생각, 추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다 나와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여버려요. 그 생각이 왔을 때. 그런 행실을 하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왔을 때. 아멘. 성령님은 그렇게 예수님의 공로의 토대 위에서 죽이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이끄시네요 말이야. 부인해버리도록. 예수 공로의 토대 위에서 너 물리쳐야 돼요. 그런 감동을 그런 주시네 이 말이야. 물리쳐. 네게 아니야. 물리쳐. 예수님께서 네 제사람 죽이셨어. 너에게서 이것이 나올 수가 없어. 물리쳐. 아멘.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것을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아멘. 옛사람 성도가 막 자기의 그런 악한 생각을 죽이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정말 새 사람이라면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이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물리치라 이 말입니다. 정말 새 사람이라면. 그러나 너희가 옛사람이라면 이렇게 계속 종로를 할 거라 이 말이야. 그것은 결국 너희를 반드시 죽여서 반드시 너희가 죽어서 지옥 갈 거라 이 말이에요. 14절에 무릇 아버지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아버지의 아들이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너희가 정말 새 사람으로 재창조되었다면 옛사람 죽었음을 깨닫고 새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이제는 너희가 이런 생각을 물리치는 그런 승리를 누리라 이거야. 사단에 쏘아야 되는 불화살에 져서 계속 종로로 해서 종로로 하는 삶을 살지 말고 유혹되어서 너희가 넘어졌다면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고. 아멘.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 성령님을 받았으므로.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를 이렇게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 신랑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이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 옛 언약으로 사는 그런 영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으로
사는 그런 율법의 종로로 하는 영. 아멘. 율법의 종로로 하는 영.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죽임 당하는 영. 아멘. 그래서 죽음으로 막 나를 위협하는, 무섭게 위협하는 영. 그런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더약으로 사는 종. 아멘. 옛사람으로 사는 종. 그러한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성령님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정말 새 사람이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위협 속에서도 새 사람으로 반응하라 이거지. 예수의 생명과 성품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누리라 이거지.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을 때가 56년도예요. 근데 이 56년도에는 이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그때다 이 말이에요. 네로 황제가 54년부터 AD 68년까지 14년 동안 다스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 때부터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이렇게, 그 전에도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있었지만 네로 황제 때부터 점점 심해지다가 64년에 로마시에 불을 질러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저질렀다, 불을 질렀다 하면서 그리스도인들 덮어 씌우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막 박해 시대가 열렸다 이 말이에요. 네로 황제 때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진정 새 사람이라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고통 속에서도, 어떤 위협 속에서도 정말 예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예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 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예수의 생명과 성품을 주셨고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그냥 거저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누리라고 너희 자원으로 다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다 누릴 수가 있느니라. 온전히 다 이룰 수가 있느니라. 너희가 고난이 오면 올수록 너희는 너희 영광이 지극한, 너희 영광이 커져가고 넘칠 것이다. 너희 영광이. 오히려 그 고난이 너희 영광을 지극한 영광으로 이끌어 지극한 영광을 너희에게 입혀줄 것이다. 고난이 올 때 오히려 기뻐해라.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바라고, 예수님의 성품을 바라고, 하늘의 영적인 복을 누림으로써 그냥 영적으로 성숙해가 성장해 가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냥 엄마의 자궁과 같아. 영광로와 같아. 엄마의 자궁 속에서 애기가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시키셔서 우리를 영광로 속에, 이 세상 영광 속에다가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정금처럼 단련시키셔서 성숙한 신부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저 천국으로 옮기시는, 이 지구가 바로 그와 같은 장소인 거야. 엄마의 자궁과 같은.